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또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한 해를 마감을 해야 할까요?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았느냐?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불행해져서 자기가 복을 못 받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안 알아줬기 때문에 불만하고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죄악 중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이 왜 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을 줘서 저들을 하여금 때려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박국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이 하박국서 1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함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음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삼으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또 어찌하여 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보시고 침묵하시겠나이까? 어찌하여 죄된 이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5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전생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6절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 아닌 그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그들의 몽둥이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잔인한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잔인한가는 7절로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죄악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따지고 들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 12절로 1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하나님께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따지듯이 대들고 있습니다. 긍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개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겠나이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악인은 바벨론입니다. 의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되 하나님이 잠잠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약된 이 바벨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이 아닙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를 삼키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잘 다니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잘 되고 아무런 우환도 없고 질고도 없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것을 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잘 나오고 또 선한 일에 봉사하는 일에 많이 참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오히려 더 어려움과 환난을 많이 당한다고 우리가 때로는 마음으로 불평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공의가 왜 제대로 서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을 우리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대답하신 것이 2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만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이 잘나서 자기 힘으로 유다 백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교만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강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의 힘이 세서 유다를 정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바벨론도 결국 자기들의 교만 때문에,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의 교만한 모습, 죄악된 바벨론의 모습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지만 4절 하반부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갈대아 사람들이 잔인하고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짓밟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악인이지 의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극한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의인을 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망하는 것이고 의인은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그를 치기는 하지만은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저 제발 좀 때려가지고 회개시켜서 바로 살게 해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큰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완전히 패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은 아무리 강해도 저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나라며 자식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저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그 고난에서 건지고 그들의 고통에서 다시 이제 건져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또한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에 빠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징계는 하시지만 멸망은 하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라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진노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은 바벨론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심판받고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마침내 형통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와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붙들어야 너희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극심한 환난이 와도 또 고난이 오고 실패가 와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그 실패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흥하게 하시고 다시 구원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던 그 모든 모습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이제 변화를 받습니다. 그의 탄식은 노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원망과 불평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로 노래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노래를 했습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지만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쪽 손으로 우리를 때리시다가도 다른 손으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심판하지만은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수년 내에 하옵소서라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절로 15절에 보면 장차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 구원자로 오실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모습을 말하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하박국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환난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위대한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사용하겠다. 이제 전쟁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위대한 신앙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놀라운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또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지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뼈에 섞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그 소식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 때문에 입술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기에 그랬습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잔인한 자들입니다. 하박국서 1장 7절로 11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자들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에 하박국이 놀랐습니다. 뼈가 녹는 듯이 두려웠고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그런 환난의 소식을 들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전쟁으로 다 빼앗기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극심한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극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높은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깊은 계곡을 바라보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이 그의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없어도라는 말을 무려 6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무화과도 다 그들이 이제 탈취해가고 포도 열매도 다 그들이 다 가져가고 감람나무 소출도 다 그들이 가져가고 밭의 식물도 다 그들이 가져갑니다. 양도 위안간의 소도 다 그들이 가져가 버리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습니다. 약탈당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하고 모든 것이 다 텅텅 비어있는 것밖에는 없었다 말입니다. 그야말로 극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없을지라도입니다.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지요.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경제가 다 망하였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박국 신앙처럼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극심한 상황에서 이런 품격 있는 신앙을 고백했겠습니까?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쟁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재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또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 때문에 주님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으며 이 한 해를 살아온 줄로 압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많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자람이 많았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으며,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을 보시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내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나의 삶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불평이 변해서 감사가 되시고 우리의 탄식이 변해서 노래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서 다시금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만 하박국처럼 세상의 것은 없어졌으나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2023년도를 마감을 하시고 희망찬 2024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